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구속복음의 9번째 시간, 제목은 마지막 날에는 아들로, 마지막 날에는 아들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관련 성경 구절은 히브리서 1장 1절, 옛적에 여러 선지자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던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로 말씀하셨으니 이 구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이나 기적이나 구약의 여러 선지자 예언자들을 통해서 기적 능력 말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끄집어내고 이끌고 또 그들이 성막을 이루고 또 성전을 이루고 또 어떤 영토를 지배하고 또 다스리고 승리하고 이런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라든지 하나님을 아는 데까지 미치지는 못해서 마지막에는 결국 아들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것이 신약이고 특별히 그 신약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내는 부분이 히브리서라 할 수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제일 먼저 시작이 아들로 말씀하셨다. 그래서 아들이라 그러면은 아버지를 완전히 드러내는 존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아들의 말씀을 듣고 아들에 의해서 인도를 받는데 참 신기하게도 거기는 아버지의 어떠함이 흘러나온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는 그 관문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그 아들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와 하나 된 그 아들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는데 보면 결국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로구나. 한 생명이구나. 한 성품이고 한 성분이 끊임없이 흐르는구나. 이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 서신에 의하면 1서, 2서 이런 거에 보면 적그리스도의 영이 나오는데 거기에 예수가 육체로 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적그리스도라 그러고 두 번째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이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를 부정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는 아버지와 아들을 통해서 또 이 아들이 또 아버지가 되어서 또 아들로 통해서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이게 쭉 연결되는 것은 생명의 세계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도 보면은 그 족보에 나오지만 결국 낳고 낳는 세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그 세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심도가 깊고 가장 깊은 생명의 차원을 잘 밝혀주고 있는 그런 복음서가 요한복음서를 할 수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전부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그 생명의 말씀이고 그 생명의 증거이고 또 생명의 그 흐름을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 중에 하나가 아들이기 때문에 가르침을 받을 필요도 없고 또 아들이 가르침을 받을 필요도 없고 가르칠 필요도 없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직분들이 있는 것 중에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가르치는 교사로서 이제 그런 직분도 있다 그러는데 그게 어느 정도는 맞아요. 근데 생명의 관계 안에서 정말 그 정수에 들어오면, 진수에 들어오면 가르치는 세계가 아닙니다. 이거는 가르치는 세계도 아니고 교육하는 세계도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 그 기초적인 그 과정으로서는 이제 몽학 선생처럼 가르치는 그런 게 필요하지만 결국 구속 복음을 통해서 들어온 이 생명의 완전한 세계 안에서는 가르침이 필요가 없습니다. 가르칠 필요도 없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행위들이나 교육한다는 식으로 뭐를 자기 나름대로의 그 세력을 유지하고 또 그런 사람을 모은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아들의 생명 안에 들어와 있지 않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세계는 절대로 가르치는 세계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실은 말씀 그 자체가 예수님 자신이고 그 자기 자신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지 예수님의 길과 생명과 진리가 자기 자신과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생명 덩어리, 생명 자신, 그 자신이 이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말씀이 곧 자기 자신이고 자기 생명이었죠. 그래서 이것을 가장 적나라하게 여실하게 남김없이 드러나는 그 자리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예수의 그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완전히 숨김없이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알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100% 공개한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현에 잘 보면 재미있는 그런 이제 표현들 중에 두 사례만 들어보겠습니다. 그 사형을 집행하는 그 백부장 100명을 이끄는 그 군인의 중간 관리겠죠. 우리나라 군대 편제로 따지면 중대장쯤 되겠습니까? 예, 그는 백부장이 그렇게 선하고 훌륭하고 또 세상의 격과 다른 예수가 처형되는 것을 유심히 보고 이제 엘리엘리 나마 사박다니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처절하게 절규하는 하나님 앞에 한 피조물로 드러나는 예수를 보고 성서 2장에 확 찢어지는 그는 이제 구절들을 또 이제 통해서 표현을 하는데 그 이후에 이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 이방인의 그 사형을 집행하는 그 군인의 중간 관리 중간 그 장교라 그러겠죠. 이 백부장이 그걸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같이 매달려 사형 집행을 받고 있는 행악자 또 강도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데도 있는데 그 강도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하고 비아냥 그랬지만 그 한 사람은 다른 한 사람은 이제 이렇게 옳고 다 좋은 일을 하시는 분이 사형 집행을 당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우리는 마땅히 이런 사형 집행을 받을 만큼 행악을 저질렀지만 이 사람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이렇게 이제 육감적으로 그걸 사형 집행장에서 다 알아본 것입니다. 사람의 본능이나 육감은 대단한 것이거든요. 완전히 문턱에 들어서고 궁극적인 자리에 딱 가면 적극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게 사람 본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은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처럼 백부장이나 이 긍정적으로 낙원에 있을 이 행악자가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본 것입니다. 예, 그처럼 예수님의 그 생명의 진정성, 또 그 적나라함, 이것은 십자가에서 가장 100% 효과적으로 완전히 전시되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기적과 능력과 또 아버지와 하나 되는 그 자리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드러냈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이 당시 유대인들과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모든 가까운 사람부터 먼 사람까지 이르기까지 먹고 배불러서 왔을 뿐이고, 또 들을 만한 이야기라서 또 왔을 뿐이고, 또 제자들은 자기들의 계획과 그 한 가닥의 세상적인 그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따라갔고, 그 기준에 한 자리를 하기 위해서 따라갔는데, 예수님이 보여준 마지막 자리는 당신 자신을 십자가의 길로 가서 완전히 끝나버리니까 모두 다 나가 떨어졌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고타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이 예수가 사형을 집행당했는데, 이때 행악자와 백부장이 그걸 알아본 것입니다. 이처럼 참 하나님의 세계와 복음이 전파되는 걸 보면 우리가 예측하지 않는 그 범위 내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될 수 있고, 이제 나중에 그 확산되어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의 장남들을 그 핍박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쫓아가기 위해서 살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로 나중에 회심을 해가지고 사도가 될 줄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처럼 또 이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의 죽은 가운데서,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의 생명을 바울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이제 퍼져나가는지, 이런 거를 보면은 참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다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가 결국 그 십자가 속에서 완전히 이제 끝나고 그 부활 생명으로 이어지는 이 예수, 이 십자가의 이 예수야말로 이제 우리 자신이 완전히 그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 우리가 심판을 받았고, 또 우리를 그 완전히 그 피조물의 자리에서, 흙의 자리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그 자리에 이제 이르게 되었는데, 이 아무것도 아닌 이걸로부터 우리가 다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하게 될 줄을 어떻게 또 알겠습니까? 예, 우리는 뭐라도 되어야 뭐가 해방되고 뭐가 기준이 찬다고 생각했죠. 근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닐 때 진짜 해방이 오고 참 자유가 오고 참 진실 안에 있는 이 평화를 누리게 되거든요. 우리가 모든 일이 안 되는 것이 궁극적으로 이제 완전히 끝남에 이르게 될 때, it's finish라고 그랬잖아요. 그 십자가에 있는 그 자리는 it's finished. 모든 것이 종료됐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모든 죄의 노임을 받게 되고, 또 우리의 아담 속에 있던 모든 것들이 원인 무효가 되는 그런 이제 세계로 옮겨지게 된다는 것이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참사랑과 영원한 위치로 우리가 바로워지게 되었고, 십자가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요구가 없는 자리로 이제 들어오게 되었고, 또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었고, 모든 사람과 하나로 포함되고 연합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가 이제 드러나게 되었지요. 그래서 이제 바울의 표현처럼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이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 우리 또한 그의 살아내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된다고 로마서 6장에 있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우리가 새로운 연합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처음 사람으로, 또 하나님이 처음 지었던 그 사람으로 다시 회복되는 이 구속의 복음이 참 놀라운 일이고, 우리가 지혜를 짜내고 지식을 더해서 세상살이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것이 구원이 안 되는 이유는 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전도서에 있는 것처럼 번뇌도 많아지고, 지식을 더하고 더할수록 우리의 근심도 더하게 되는 것이 이제 전도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그처럼 지혜롭고 지식에 있으면 우리는 어느 정도의 문명생활과 우리가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지혜롭고 지식을 추구해야 되지만, 그렇지만 이 속에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어디에 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나고 그 십자가 자신으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안에 그 구원의 비밀이 감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말로서 말씀을 하고 글로서 그의 의록이 남아있지만, 마지막에는 십자가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거보다 강력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말씀 이전의 말씀이고, 말씀이 다 끝나고 난 이후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진정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 이 세계 안에 깊게 들어오지 않으면 제 말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초점을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이 예수의 자리에 그 포인트를 맞추고, 여기에 늘 우리의 그 위치를 바로 세우는 그런 마음으로 이것을 집중하다 보면은 언젠가 저와 똑같은 견해와 그 눈을 가지게 됨으로써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걸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라겠으며,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